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분주했던 마음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이 시간에 내려놓고 전심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림이 가장 귀함으로 알고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좌 앞에 택하신 은혜를 택하신 은혜 다 찬송하여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친 이름이 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힘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친 이름이 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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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힘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구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새롭게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은혜의 그늘 아래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간으로 함께 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영광과 영예를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드리옵나이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으로부터 인하여 늘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
각 가정마다 지도 제목이 있습니다. 2023년이라는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한 해를 지나서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며 계획하고 기대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목표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소그룹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에 앞장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그룹을 통하여 부흥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처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시기에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돕는 손길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찬양팀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감사와 영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 옆선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달라스에서 우리 브라이언 우리 형제님 리사 자매님 이렇게 우리 달라스 태명교회에서 방문해 주셨는데 한번 우리 얼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멋있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분들이요, 제 달라스 세미학교에 있었을 적에 참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런 집사님 네 분입니다. 여건만 된다면 달라스 세미학교에서 딱 세 가정만 데려가면은 누구 데려가겠냐, 누구를 모셔가겠냐 했을 적에 그 중에 한 가정이 바로 저 가정. 예. 직장은 휴스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려다가 그것까지는 이렇게 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잘 못했는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신실하고 정말 아꼈던 그런 집사님 네 분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감기가 심해가지고 못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일부 예배는 우리 일부 예배 생긴일도 제일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아마 점점 더 일부 예배 올 한해는 자리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앞에서 크게 부흥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또 이렇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멋진 사명들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면서 하나님 말씀, 주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주보 보면서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을 모임 거기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마을 모임 한번 가졌고요.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잘 모였고 오늘 곧 마을 모임 보게 되면은 그 시간과 모임 장소 나와 있습니다. 목양 협의회가 오늘 오후 2시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마을 지기들과 담당 사역자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휴스턴 세미아 청년부 모임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어졌는데요. 휴스턴 세미아 청년부 모임이 다음 주 22일 날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대학생 이상의 싱글 청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라고 해서 새벽에 그냥 모여서 자유스럽게 우리가 그동안 쭉 기도를 해왔는데 이제 올해부터는요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새벽 예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그전처럼 말씀 후에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그거와는 뭐 상관없이 우리가 그 진행되어지는 말씀과 삶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여러분들이 뭐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영상이 그 유튜브에다가 휴스턴 세미학교 이렇게 치면은 매일 아침 여러분들 그 큐티 묵상하시라고 말씀과 산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것을 보시면서 하루의 시작을 하시고, 또 가급적이면은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신방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신방들을 좀 꼭 받으세요. 가정에서도 좀 예배를 함께 우리가 드리면서 시작하고, 또 사업장에서도 예배를 시작하면 참 좋잖아요. 그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해주겠다는데도 그냥 굳이 이렇게 마다하시는 분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에 은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안 해주시면 저야 편하고 좋은데, 제 마음 가운데 몸은 편하고 좋지만 마음은 상당히 마음 가운데 뭔가 좀 부담이 돼요, 여러분. 저는 해줘야지, 몸이 좀 힘들어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함께 해줘야지 저 마음이 편합니다. 차라리 몸이 힘들어도 마음 편한 게 낫지, 몸 편하고 마음 힘든 것보단 그게 나아요. 여러분 꼭 신방 신청 우리 김영관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게 생명의 삶인데, 여러분 올 한해는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시라고 교제 신청 보게 되면은 1년 얼마씩 되는 게 나와 있는데요. 뒤에 신청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인하시면은 생명의 삶 책자가 여러분들에게 배달되어질 것입니다. 꼭 같이 함께 나누면서 올 한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동정 및 중보기도 제목 계속해서 우리 주보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치훈 형제 왔어요? 손 괜찮아요? 아이고, 자기 손에다 자기가 뜨거운 물에 보난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예. 교회 주요 행사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9절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또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역을 위하여 힘있게 펼쳐나가는 그러한 곳에 쓰이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사오니 올 한 해도 한 가정도 형편 때문에 어려운 가정 없도록,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 없도록 다 지켜주시사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심령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작년 말로 해가지고 마가복음 강해를 다 마쳤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다음 강해 그 설교 준비하기 전에 성경 속에서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말고 한 주짜리 인생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다음 성경의 인물들을 좀 보면서 그런 한 주짜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멋지게 쓰실 수 있구나, 그런 분들을 이제 좀 한번 올해는 좀 한번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한 며칠 동안에는 우리가 이 연초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쌓아두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에도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실력이냐? 바로 뒤집는 실력이라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좋은 일이 있게 되면 감사하고 찬양을 하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공고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그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뒤집는 실력은 무엇인가?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상황이 힘들어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도, 좋은 일이 없어도, 오히려 막 여러 가지 길이 막힌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감사할 게 무엇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해도 기필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찬양할 상황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간에 찬양할 이유를 찾아내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뒤집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나의 삶은 평안하다, 나의 삶은 문제가 없다, 나의 삶은 뭐 지금 탄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여전히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이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식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지금도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면서 평안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실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뒤집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태어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은 어때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찬양할 이유를 찾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옆에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인데 이 다윗의 시편들을 쭉 읽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다윗의 그 뒤집는 실력, 그러한 그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 진짜 실력 있는 믿음이 어떤 실력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보여주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비록 부귀영화도 누리고 왕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어떻게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 여러분 잘 아시죠?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공고함 속에서 지내왔던 것이 다윗 아닙니까? 평생토록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녔던, 오랜 시간 동안 쫓겨다녔던 것이 다윗이랍니다.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그렇게 코너에 몰리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엔 아무도 없지만은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왕궁에서 생활했던 것보다 광야에서 생활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다윗 아닙니까? 오죽하면 자기 자식한테도 쫓겨납니까? 자식을 피해서 도망가요. 자신의 그 침상에 눈물에 젖을 정도로 한두 번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그렇게 살았던 것, 그 사람, 그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그 가운데서 다윗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필코 찾아내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가를 패하고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다윗 주변에는 지금도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탐욕적인 무리들이 다윗의 그 생명을 취하려고 하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도처에 있어서 지금 그러한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비탄에 젖어가지고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0의 1편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결론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의 마무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봉독했던 이 19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지금 자기가 당면한 현실은 지금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현재의 상황은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지금 이 고백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아직까지 베풀지 않고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다윗은 지금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실 것, 이 쌓아두신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지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인생이 이런 쌓아두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쌓아두신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질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삶이 그럴까요? 첫 번째,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이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야레라는 말인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저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의미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 인생사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 우리의 모든 세상 만사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어려운 문제, 나의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확신 있는 삶,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삶, 바짝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쌓아두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고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과 태도만 자신이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4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의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환우들을 두고 기도할 때면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공의로운 해가 무엇입니까? 이게 쌓아두신 은혜예요.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이것이 우리 인생 앞에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치료하는 광선의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사는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치료하는 광선이 어찌 육신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그런 치유하는 광선이겠어요? 우리의 답답했던 문제들,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게 느닷없이 다가오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아니면 나의 마음까지 꽂고 숨겨놨던 어려운 정말 풀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공고한 마음들, 지쳐있던 마음들, 두려웠던 마음들, 외로움들, 절망하는 마음들, 다 그런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줘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풀려질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져서 너희의 모든 문제들, 너희들이 답답하게 누르고 있던 그런 너희 쇠사슬처럼 묶여있던 문제들이 다 풀려질 거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야. 그 약속을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돼서 뛰든지 아니면 헤쳐나갈 길이 보여져서 옳다구나 하고 뛰든지, 아니면은 그 문제가 여전히 묶여있다 하더라도 어느새 그 문제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문제들이 우습게 보이게 해주셔서 뛰든지, 이유에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가서 뛰는 송아지같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막아버린다고 지금 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막아버린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허물과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곧 허물이고 죄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것, 하나님께서 막아버리겠다는 이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쌓아두신 은혜예요. 그것이 지금 이 예레미야에서는 어떤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이런 걸 막아버린다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이른 비로 누군가에게는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농사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라고 해요. 이른 비는 여름 동안 메말라 있던 이런 땅들이 적시고요. 그 땅들을 부드럽게 해서 그런 품종들을 파종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말랐던 것들 있잖아요. 굳어져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이른 비를 통하여서 풀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 비의 축복이 그거 아니겠어요? 목마름이 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문제들이 내 마음을 억누르고 답답하게 했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가 시켜주신다는 것이죠. 늦은 비는 겨울 우기 동안에 자란 곡식들을 더욱 충실하게 그렇게 열매 맺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끝까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은혜로 열매 맺혀진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탐스럽게 열매 맺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 저기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 이렇게 둘러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구나. 이렇게 늦은 비의 은혜는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쉼없이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게끔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이 바로 이 늦은 비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 그 은혜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그분의 손에서 다 해결되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상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누구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주께 피하는 자에게 바로 이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9절에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주께 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께 피한다. 주께 피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주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이 그늘 가운데로 그 보좌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다고요? 무엇을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봄을 만난 사람에게는 봄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름에 만난 은혜는 뭡니까? 여름에 만난 사람에게는 이 우리의 더위를 식혀줄 소낙비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을에 만난 사람에게는 열매 맺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추운 겨울에 만난 것처럼 그렇게 겨울에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불과 같은 따뜻한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쌓아두셨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시기적절하게 때에 맞게 지금 이 상태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때 때에 맞게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 꼭 필요할 때 주시는,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이 주께 피한 자,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의 그늘 가운데로 숨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그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늘이 얼마나 큽니까? 그 그늘 밖에 벗어나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버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늘 밖에서 나의 의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있어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그늘 안으로 숨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그늘 안에 숨어 들어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주님의 발 앞에다 입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 제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주께 입을 맞추오니 하나님, 저를 거두어 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그 그늘 아래 우리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늘 앞에 들어와서 주님의 발에 붙잡고 그 발 앞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어요, 주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무슨 힘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하면서 그 입을 맞추는, 그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서 입을 맞추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냥 내치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늘 아래로 숨어 들어온 사람에게 이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편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의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입을 맞추래.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복이 쌓아두신 은혜라고요. 절대로 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쌓아두신 은혜 속에서 조금만 우리에게 흩뿌려줘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흘러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를 주께 피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이 주님 앞에 피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어떠한 상황이 있어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절대 게을려서는 안 돼요. 이렇게 주일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공예배에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분의 하루 일과의 삶 중에서 그것이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수시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잠깐이라도 시간에 독대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주실 거지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거지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그늘 앞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발 앞에 입 맞추고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늘 아래 숨어간 사람 어찌 하나님께서 홀로 버려두시겠냐는 것이죠. 주께 피한다는 의미를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말씀 가운데 피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말씀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 그 역시 주께 피하는 자겠지요. 그 점을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씀 속으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피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세요. 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해야 한다고요? 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고요? 그곳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곧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 속으로 피하자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죽게 피하여야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죽게 피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요, 살다가 살아가면서 좀 급한 일을 만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죽게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예기치 않게 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병이 든 사람들, 시작했던 사업이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어려워졌던 사람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계획했는데 그 계획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 지금 나의 가정이 위태위태한 사람들,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자녀가 내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불안한 사람, 우울한 사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여간에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그런 생활이 오래된 사람들, 좀처럼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 문득문득 내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계속해서 생기는 사람들, 죽고 싶은 사람들, 주위를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붙잡을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사방이 모두 막힌 것 같이 답답할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면서요. 그 은혜 조금만 내려주세요. 제가 너무 급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많다면서요. 그 손끝에 묻혀서 우리 인생한테, 제 인생한테 조금만 뿌려주세요. 제가 오직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겠어요. 제가 너무 급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잔 말이죠.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말고, 엉뚱한 거 붙잡지 말고, 엉뚱한 거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면 길이 열리는데 우리는 왜 자꾸 그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가지고 내 힘으로 별 그렇게 큰 효과도 없는 그런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왜 자꾸 이렇게 버둥버둥 거리냐는 것이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그늘 속으로 숨어 들어가야죠. 힘들수록 하나님의 그늘로 피해야죠. 시편 118편 8절 9절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의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어려울 때 우리 사람 많이 의지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풍족하게 여러분 도와주던가요? 조그만 도움 하나 받고자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없는 소리들을 해야 해요.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풍성하신 이 쌓아두신 은혜 우리 가운데 조금만 베풀어줘도 그 모든 문제들이 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예기치 않은 은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쌓아두신 은혜로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고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때로는 이런 고난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이 고난도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 점도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은 받은 것이 많을 때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풍족하게 채워졌을 때만 그것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피했다면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피했다면은 그 고난 자체가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 내가 지금 내가 텅 비어 있다고 느낄 때,
내 마음이 비어있다고 느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 그거 아마 저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워지면은 떠나는데 빈잔이 가지고 있을 적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을 때가 많지요. 해갈의 기쁨 속에서는 잠시만 하나님을 찾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 목마름이 있을 적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상황 우리가 많이 살아갈 때 겪어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였지만, 그래서 또 고난 자체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이 쌓아두신 이 은혜라는 말은 단지 거기에 족한 은혜가 아니라요, 그 이상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문제가 조금 해결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쌓아두신 은혜가 많이 있는데도 말이죠.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 자체가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아직도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고난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궁무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은혜를 구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주실 때는 어떻게 주세요? 차고 눌러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많지요. 한번 과거에 우리 지나온 삶 쭉 돌이켜보게 되면은 많던 적던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 나이 때까지 걸어왔던 그 삶 가운데, 그 발걸음 가운데, 그 자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묻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고 쌓아두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 그냥 묻어버리시겠습니까? 그 은혜 그냥 안 받고 넘어가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다시 반드시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바로 이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항상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 주의 그늘 아래로 자꾸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인생들을 찾으시고요, 그 인생들을 찾아내서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지금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직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찬양 함께 부르고 결단의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경이 다 볼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보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는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요 계속해서 이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저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늘에 숨어버리면 돼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쌓아두신 은혜로 네가 힘들어서 나왔구나, 너가 어려서 나왔구나, 너 마음 아프구나, 그러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하늘 쌓아두셨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아직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쌓아주신 은혜 있다면서요. 하나님, 제가 급해서 그래요. 하나님, 이 은혜 조금만 흘려보내주세요. 하나님, 그 쌓아주신 은혜 조금만 제 인생 가운데 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습니다. 하나님, 하늘 쌓아주신 은혜 있다면서요. 아버지 하나님, 이 쌓아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조금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급해서 그래요. 하나님, 그 쌓아주신 은혜를 조금만 뿌려주세요. 하나님의 손끝에 묻혀서 그 쌓아주신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심령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로, 그들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 흘려보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들, 급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인생들,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 흘려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한 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세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힘을 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명중에서도 찾아간 중에서도 힘들고 마음이 상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 뿌려주세요. 그 하나님 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그늘 아래 숨습니다. 하나님께 쌓아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급해서 그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뿌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쌓아두신 은혜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흘려보내주신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흘려주신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역사심과 함께하심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쌓아두신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온 사람들,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내가 주